한 3일, 4일인가요?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 별로 물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한 3, 4일은 물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적인 뭐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름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들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시간축은 여전히 돕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은 가고 또 가을이 오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지없이 이건 돌아가요. 수리바퀴는. 그러면서 우리도 죽게 될 거라는 거. 죽게 되는 시간이 올 거고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심판 받을 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어도 힘든 그 과정은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아침에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기 설교했다 그건 넣지 마세요. 인사말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죠. 특히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떤 가르침보다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크게 권세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것 있나요? 저는 주일학교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일령표가 해시계죠. 해시계가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15도가 뒤로 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표적으로 뭘 주셨냐면 일령표 그림자가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히스기야 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내용 속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열왕들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이었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뭐냐?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독보적이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왕 중에서 최고로 악질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누구죠? 아하스 왕. 그리고 두 번째로 악질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왕입니다.
참 우리가 보통 보면 어쩌죠? 그 아버지 부전자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를 독보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 평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루하루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축적된 우리의 삶이 되자 2018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세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일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러면 그런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뭘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당을 제한 거고 또 하나는 모세의 노뱀을 부수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산당을 지었어요. 산이나 좀 들에다가 이렇게 제각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우상을 척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 산당을 이용해서 거기서 뭘 했냐면 제사를 지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나름대로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산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거롭죠.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 산당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에는 누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냐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산당지기, 흔히 얘기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면 지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해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런 물질, 제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어떤 각 지역마다 그 산당을 중심한 어떤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 행실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열왕들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 정직이는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아마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째요? 그 산당을 제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산당은 뭐냐면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흔히 뭐 민심은 천심이다. 요즘 지도자들이 어쩌죠? 대통령은 가장 지금 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나요? 여론입니다. 자기 지지도에 대한 여론이 한 80%, 90% 되면 뭐든지 다 해버려요. 그러나 그 지지율이 그냥 곤두박질 쳐서 30%, 40%면 뭔 일을 하고 싶어도 정책을 내세우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 굉장히 지도자들은 뭐냐면 이 민심에 아주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당을 제한다는 것은 강력한 그런 민심의 어떤 그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노뱀입니다. 근데 모세의 노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았죠. 그래서 이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에 있다가 노뱀을 받아라 세우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 노뱀을 쳐다봤더니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쩌냐? 그 노뱀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그 노뱀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굉장하게 간직을 했었고 그것을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 했어요? 분양까지 했어요. 숭배를 했다고요. 근데 이 모세는 어쩌냐? 이 노뱀을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건 노뱀이 모세의 노뱀이 아니라 뭐다? 누스단이다. 누스단이 뭐냐? 노초각뿐이다. 라고 이름까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팽개쳐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산당을 제하는 것 자체도 열왕들은 두려워했던 일이거든요. 강력한 민심. 근데 이 전통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통을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굉장하게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 노뱀이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쩌냐? 산당을 재버리고 노뱀을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은 노조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발생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산당을 부서뜨려 버리고 노뱀을 그냥 조각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걸 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고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보적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 전후에 다윗과 같이 정직행했고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내리는 그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부지런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째요?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을 자주 출입을 하면서 이사야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자주 친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걱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의 운명이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여호와의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산당하고 모세의 노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말씀 중에 첫 계명, 둘째 계명, 그게 11조 10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죠? 나에는 내게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산당은 우상 숭배였고 노뱀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이 산당하고 모세의 노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민심의 저항을 이렇게 각오하면서도 이 산당을 제해버리고 이 노뱀을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이니까 제가 매국방에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은 가장 잔악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마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했잖아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두 가지 정책을 펴옵니다. 하나는 이주 정책과 하나는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가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똘똘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겠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했던 다른 이방 나라의 민족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방 족속들끼리 결혼을 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런 문화, 종교, 그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흡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죠. 그 언약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할 정도에서 왕이 심각하게 이 대책을 강구한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끌려갔던 한 제사장이 이제 이 사마리아로 와요.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수르 왕은 어쩌냐면, 이제 문제가 생겨, 사람이 죽어가니까, 자기의 그런 통치 영역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문제도, 내가 죄인이라는 문제도 어쩌냐,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괜찮고 좀 내가 죄는 지었지만, 이게 아니고 자기 그런 존재 방식과 자기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속에서 오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와 자기 자아에 대한 통렬한 그런 성찰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어쩌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흔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그런 통치 권력을 더 보강하든지 더 극대화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일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종교를 전부 다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나의 존재와 내 자아에 대한 깊은 그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나 내 어떤 전체의 삶 속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어떤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뿐이에요. 관계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인가요? 그렇게 매국방에 글을 올려봤어요. MRI가 있습니다. 언제 MRI 찍으시죠? 내 몸에 이상이 느꼈는데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MRI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을 하면 그 단층으로 다 촬영을 하잖아요. 우리 몸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어디가 있는지, 유전적인 어떤 행결의 변이가 어디 있는지, 혈관이 어디가 지금 약하고 어디가 터졌고 문제가 생겼는지,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인대에 무슨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가, 전부 다 그 MRI 스캔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문제가 뭔가를 따라서 의사가 얘과 하면 얘과, 내과 하면 내과, 뭐 다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야 돼. 그게 매일 성경이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정말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우상적이고 암적인 요인들이 뭔가가 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하고 관계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제사장이나 그런 권력 있는 왕족이나 자기가 왕자지만 그런 제사장 그룹과는 친하지 않았어요.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하고 친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깊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삶. 이런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연합은 우리가 언제 결혼할 때예요. 아마 교회에서 결혼했다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리할 때나 기도할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부간에 지금 이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한 몸이었어.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부간에 한 마음, 한 뜻, 한 몸인 사람 한번 손들. 부부간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부부가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뜻도 몸도 하나여야 돼. 아니 몸도 하나지요. 아니 하나님이 이브를 하하를 아담에게로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는가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사요,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갈비뼈 뼈 가지고 하하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지. 한 몸이야. 근데 오늘 부부들이 왜 불행하냐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야. 몸도 하나가 아니야. 따로따로야.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파혼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돼요. 그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훈련되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나라 운명이 어디에 걸리냐면 하나님에 달려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첫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산당과 모세의 노뱀을 보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여론이 민심이 그렇게 저항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은 하지도 못했던 산당을 재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왕들은 요 모세의 노뱀은 입에 끄집어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조각내가지고 이건 노조각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암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제하지를 못해.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해 불고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살아서 모세가 명한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뭘 주신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남편이 하는 일 잘 되고 자식들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넘어져도 어째요? 코뼈가 깨진 게 아니라 돈을 주소. 저도 한번 넘어졌는데요. 금반지 주스인 거 알지요? 이게 복일까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형통이에요. 진짜 성경에서는 형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네 소생과 소출과 소산이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결과일 뿐이에요. 형통의 원인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주인이 보니까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23절도 볼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를 뿌리친 나머지 이제 모함에 걸려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저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전옥이 보니까 아니 보디발과 똑같아요.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어쩌냐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 이건 거래예요, 거래.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최고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어째요? 결과로 복이 주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복을 욕심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다 아셔.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쩌냐, 정말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건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이고 나라의 정신이야.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답답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저항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걸 제해버리고 부수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뭐 싸워보지도 않고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런 강력한 아수르, 이제 그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주신 거고, 담력을 주신 거고, 용기를 주신 거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18장, 19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장 하반절을 보시고 19장을 보시면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네립이 유대의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의지를, 누구를 의지하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 말에 속이지 말고 그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짜 의지할 자는 누구냐? 아수르 왕이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도발 행위죠. 너희들 하나님 섬겨봤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세상에 그 당시에 모든 나라 중에서 최초로 병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18장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 아수르 아니 히스기야 왕을 암만 의지해봐라. 그 왕이 너희들한테 병거 하나를 주는가? 그러면서 막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의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다시는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은 어째요? 하나님을 의지했어. 말씀을 의지했어. 그랬더니 형통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에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권세 있는 삶을 사시라고요. 그 서울 가다 보면 왼쪽 편에 큰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근데 젊어서 남편이 죽었어요. 암으로. 근데 이분은 어쩌냐, 그 고난을 말씀 묵상을 통해 이겨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가 말씀 묵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간이 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교인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것은요, 세상에서요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누가 알까 무서워서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이 여인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이 여자분이 특별한 여자였어. 에라이, 나도 맞바람 피워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여자 있어요? 남편 바람 핀다고 여자가 맞바람을 피워버렸어. 그러면 어째요? 이제 그 가정은 엔딩, 끝이에요. 인생 파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말 연약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MRI로 스캔하듯이 말씀으로 스캔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저 남편이 못된 놈이고 저주받을 놈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놀랍죠? 자기가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남편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다시 재혼을 했어.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부끄러운 얘기를 그렇게 예배 중에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그 부끄러운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회복되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지난날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그런 총평이라고 한다면, 사실 13절부터는 뒤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매일 성경 편지자 같으면 본문 13절부터는 뒤로 놓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잘 모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 찡게 넣어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13절부터 설교를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만 봐갖고는 몰라요. 그러나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어 보려고 어젯밤에 몸부림을 쳤어. 근데 사실은 18장, 19장까지 보셔야 돼.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을 하는데 집에 가서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9장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내용은 길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북쪽 지역, 북동쪽의 성들을 몇 개를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쩌죠? 저는 이제 이 말의 내용이 불만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을 막 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라기스가 북쪽 지역이잖아요. 사신을 보내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병력을 철수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평생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좀 한 번에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오. 이런 것은 34.75kg 1달란트가. 그러면 은 300달란트면 얼마예요? 우와 그러죠. 몇 톤이 넘어요. 금은 30달란트니까 곱해보세요. 1톤이잖아요. 금 1톤. 그런데 이걸 내려가니까 히스기야가 어쩌냐, 성전에서 왕궁에서 금은 싸그리 은금은 다 긁어다가,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둥에 왕궁 기둥에 금맥기 들여놓은 거 그까지 다 긁어다가 정제해가지고 금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굴욕적인, 아니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됐던 사람이, 아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너희는 군과 병거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들아. 가서 한판 죽든지 살든지 짱 하고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뭐 이래? 아니 싹싹 빌고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금은 다 싸그리 긁어다가 갖다 바쳐. 그래서 뒤에 내용하고 같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리가 와서 그냥 멸망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연합된 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인과율에 아주 투철합니다. 인과율이라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 아니 북이스라엘 하나님 버렸으니까 망하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과율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위기나 상황이 딱 돌발했을 때 그때 그 대응 방식이 어떤 경우는 대부분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적이야, 현실적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냐, 굉장히 지나치도록 영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것은 흔히 그러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쩌냐, 너무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집회 중이나 은혜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이제 내가 막 맺힌 사람, 원수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용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냐, 용서하라고 그랬어. 근데 10년째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라고 했으면 가서 용서하면 돼요. 근데 힘을 달라고 그래. 얼마 전에 4.14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 어떤 애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게 먹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음식을 맛있게 주셨으면,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면 맛있게 먹는 것은 내일이요, 그것까지 도와달래.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성을 뺏어버린 거예요. 국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극히 인간적인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지만 그런 어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근데 다윗도 보십시오.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끌어들여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고난이 와요. 위기가 와요. 그런데 절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찾아오는 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 그런데 그 풍랑이 그들이 죽고
그들이 끝나는 풍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국격이 무너지고 성들이 빼앗겼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서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십니다. 아멘. 뒤에 말씀을 보시면 몇 장인가요? 20장,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와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와서 이제 그것을 갖다 주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갔어요. 근데 이걸 알으셔야 돼. 사단은요, 이 세상은요, 그것 안 주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 싹 씻고 또 와. 2년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하고 흥정하면 안 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그러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로 침공을 해서 랍사게가 막 유대말로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주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또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대동하셔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죽었는지 18만 5천 명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인도 모르게 사람들이 병사들이 아수르 군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어째요? 철수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철수하고 그 전쟁에 대한 그런 패배. 그래서 신하들이 있어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 이렇게 히스기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고난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39세에 54세에 죽었으니까 39세에 죽을 병이 걸려요. 그러면 대부분 어쩌죠?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거 이제 죽어야겠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벽을 마주하고 면백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 그에 감동해가지고 일용표를 15도로 옮겨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찌 가능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애굽이나 누구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